할렐루야. 이 시간 전할 설교 제목은 어린 양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뜨거운 벅찬 감동이 생기게 됩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는 우주 만물이 창조된 이래 하나님 보좌 앞에서 거룩하고 장엄한 천국 어린 양 혼인 예식과 혼인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신랑 되시는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시고 휴거 신부들이 있고 초청받은 하객들 손님들이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너를 복중에 직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왕권자 휴거 신부들은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것입니다. 휴거 신부들을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별하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하신 자들로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택정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은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는 것이죠. 공중재림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린 양 혼인잔치를 위하여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신부들을 데려가기 위하여 공중재림하시고 신부들을 하늘로 소환하여 궁중휴거시켜 끌려 올라가는 데려가는 사건이 헬라 원어 할파조 사건, 휴거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들을 성경은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요? 계시록 14장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주님의 신부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 처음 익은 열매 신부죠. 야고보 1장 18절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땅에서 구속감을 얻은 14만 4천 어린 양 휴거 신부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고 어린 양의 아내가 어린 양의 왕비가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만세전에 어린 양 휴거 신부로 택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미리 하신 자들,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 로마서 8장 33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말라기 3장 17절 나의 특별한 소유들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별하시고 택한 어린 양 왕권자 휴거 신부들인 것을 우리는 확실히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오는 것이 공중재림 휴거 사건인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들을 위하여 어린 양 왕권자 휴거 신부들을 위하여 신혼집 처소를 예비한 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아버지 집, 히브리서 12장 하나님의 도성, 요한계시록 3장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들을 위하여 2000년 동안 신혼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하신 것입니다. 살전 4장 16절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고 휴고 나팔이고 예수님 공중 재임 나팔인 것입니다. 살전 4장 17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 휴거되어 오매불망 사랑하고 사모하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전 13장 10절 그때에는 예수님이 공중 내리면 공중 휴거의 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파루시아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신랑으로서 휴거 신부들을 데리러 오는 사건이 파루시아인 것입니다. 공중 강림 목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휴거 준비한 어린 양 휴거 신부들을 데려가기 위하여 공중 재림하시고 2000년 동안 교회시대, 은혜시대, 성령시대에 머물러 있던 구원의 촛대를 이스라엘로 옮기기 위하여 공중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휴거 신부들에게 어떤 육체를 허락하기 위하여 공중 재림하실까요? 공중 재림하시는 목적은 깨어서 기름등불 준비하고 휴거 준비한 휴거 신부들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체 육체, 변화체 육체를 허락하기 위하여 공중 재림, 공중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만찬의 영적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휴거 신부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프로포즈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십자가 보혈의 피 성만찬의 잔을 들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신랑 되시는 주님에게 혼인 서약을 하는 것이 성만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주님께 혼인 서약하는 영적 비밀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어린 양 왕권자 휴거 신부들은 어린 양의 아내이고 어린 양의 왕비인 것입니다. 특별 소유로 삼은 지성소 왕권자 신부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르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는 어린 양의 신부이고 특별 소유이고 어린 양의 왕비인 것입니다. 어린 양 혼인 예식과 혼인 잔치는 언제 어디에서 얼마 동안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7년 동안 어린 양 혼인 예식이 있고 혼인 잔치가 있고, 혼인 잔치는 누가 들어가게 될까요? 거룩한 휴거 신부들이 반열 따라 서열 따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모든 손님들은 선물을 받았으니 영원히 사는 영생체 육체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초대받은 모든 손님들은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제멋대로 옷을 입고 들어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여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일갈미 있게 되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붉게 물든 세마포 옷,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부들에게 주는 결혼 예복, 세마포 예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누구와 혼인 언약을 했나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계속 거절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합니다. 혼인잔치 맨 처음 초청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죠. 맨 처음 초청받은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혼인잔치 초청장을 거부하고 등을 돌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사사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왕들을 세우고 여러 지도자를 세우시고 끊임없이 초청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대적하고 능욕하고 심지어 창조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참혹하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합당치 않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맨 처음 초청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인잔치 주인공으로 합당치 않은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등을 돌려버린 유대인들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도 어린 양의 신부로 들어가게 될 수가 없게 되는 운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공정제례하는 그날, 공정강림하시는 그날 기름등불 준비하고 깨어서 예비한 휴거 신부들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하늘문은 닫혀버리고 휴거의 문은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 닫힌 휴거의 문은 다시는 열려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천재 1호의 휴거의 기회를 놓칠 것인가 잡을 것인가. 휴거자가 되어서 천국 잔치집에 들어갈 것인가. 휴거 탈락자가 되어서 이 땅에 남겨져 7년 대활란 초상집에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메가 끝을 완성하는 사건이 있으니 무엇일까요? 공정강림 공정휴거 사건이 오메가 끝을 완성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보좌 앞 7년 동안 어린 양 혼인잔치가 오메가 끝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도 창세를 돕는 7년 대환란 야곱의 환란, 큰 환란 7년 대환란 심판이 오메가 끝을 완성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지상 내림하시고 제약된 세상을 뜨거운 불로 녹여버리는 세상 심판, 이것이 오메가 끝을 완성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옛지구 소멸 새 창조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메가 끝을 완성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공중휴거되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어린 양 혼인 예식이 있고 혼인 잔치가 있는 것입니다. 혼인 예식장은 어디이고 어린 양 혼인 예식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 성은 요한계시록에 3번이나 기록되었죠. 신혼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규모와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정사각형 정육면체 구조로 가로 세로 높이가 장광고가 1만 2천 스타디온 각각 2,400kg가 되는 것입니다. 한 층이 300kg이고 8층으로 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성 7층은 성령과 신부의 집무실이며 혼인잔치 예식장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요한계시록 22장은 성령과 신부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초청장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지금 어디에 떠 있을까요? 하늘을 위해 하늘, 셋째 하늘, 시온 천국 공중에 떠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휴거의 날 시온 지면으로 내려올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있는 휴거 신부들이라면 새 예루살렘 성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속성을 아는 자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죠. 고 12장이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 자라. 신명기 10장 14절 모든 하늘의 하늘과 열왕기상 8장 하늘들의 하늘, 느헤미야 9장 6절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시편 148편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사도 바울이 본 하나님 나라 셋째 하늘 삼층천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늘은 무엇일까요? 하늘 위에 첫째 하늘은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가는 낙원 천국, 히브리어 세마임, 헬라어 파라다이소스가 하늘 위에 첫째 하늘 낙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하늘 둘째 하늘은 하나님이 백성들이 들어가는 왕국 천국, 히브리어 차샤마임이고 헬라어 바셀레이아가 둘째 하늘 왕국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하늘 셋째 하늘은 왕권자들이 들어가는 시온 천국, 히브리어 시온인 것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천열매 거룩한 왕권자 휴거 신부들이 들어가는 천국이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이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언제 내려옵니까? 공중 휴거의 날, 예수님 공중 내려가시는 그날에 시온 지면으로 내려올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공중 휴거의 날 새 예루살렘 성이 시온 지면으로 내려오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의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속성은 신비이고 비밀인 것입니다. 어린 양 혼인 날에 셋째 하늘 시온 지면으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속성을 아는 자들은 복된 자이고 천열매 신부들의 도성, 신부들의 도성이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시온 하늘 공중에 떠있는 신혼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요한계시록 19장 7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 아내가 누구인가요? 어린 양의 아내는 어린 양의 신부이고 어린 양의 신부는 어린 양의 왕비이고 왕후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혼인 예식과 혼인 잔치는 우주 만물이 창조된 일에 최상 최고의 장엄한 이벤트, 신랑 되시는 주님과 어린 양 휴거 신부들의 결혼식이 어린 양 혼인 예식, 혼인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혼인 잔치의 비밀을 깨닫고 시온성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복된 자. 그래서 어린 양 혼인 잔치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황홀한 감격, 황홀한 감동이 생기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왕권자 휴거 신부들은 날마다 십자가 부활의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회개하면서 세마포 예복을 입고 부활의 피 의지하고 회개하고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들은
달덩이처럼 아름다움의 극치, 황홀한 신비로움의 황홀함의 극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린 양의 휴거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아내가 되고 어린 양의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이 변화체의 육체, 영원히 사는 영생체의 육체, 신령한 몸,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순식간에 우리는 변화, 이것이 형질 회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DNA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형질 회복 변화체 사건, 휴거 사건인 것이죠. 공중 휴거의 날 주님의 얼굴과 신부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전 13장 10절,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의미하나. 성경 66권을 통달하고 아무리 읽어도 주님 얼굴을 지금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지금은 의미하나. 그때는 공중재림 휴거의 날에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얼굴과 신부의 얼굴을, 신랑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 고전 13장 12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을 향하여 우리는 천류역정, 일사가고 일편단심 마라나타 신앙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거 신부들을 창세전에 만세전에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미리 구별하셨다, 미리 예정하였다, 미리 택하였다, 미리 간택하였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은혜 중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이죠. 창세전에 만세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택하시고 구별한 어린 양 주님의 신부들을 그 누구도 송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감히 송사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신부들을. 휴거 신부들은 언제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느닷없는 시간에 하늘로 소환하여 휴거시켜 데려가기 때문에 지구대 탈출, 지구촌 이사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신부들을 데려갈 날만 기다리고 계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어린 양 휴거 신부로, 왕권자 휴거 신부로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창세전에 주님의 신부로 택한 자는 적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으나 천국 어린 양 혼인잔치에 주님의 신부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극소수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 혼인잔치 초청을 거부하고 등을 돌려버리는 것은 배은망덕한 죄가 되는 것이죠.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아주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고 아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과 신부의 음성으로 휴거복음을 전하고 혼인잔치 초청을 하고 있지만은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은 다시는 혼인잔치 초청 말씀, 휴거복음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미 때는 늦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3절,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휴거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신부 휴거교회는 지구대 탈출 하늘 공중으로 올라가 버려서 성령과 신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오메가 휴거복음 말씀을 결코 들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 결코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요한계시록 18장 23절. 돈 자랑하고 세상 재미 세상 쾌락에 빠진 자들이 혼인잔치 초청을 이 핑계 저 핑계대로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밭을 샀음에 나는 나가보아야 한다. 소 5겨레를 샀음에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나는 장가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혼인잔치 초청장을 거부하고 오메가 휴거복음 말씀을 거절하고 부동산 투자관계로 억지로 핑계를 대고 땅을 매매 계약하고 억지 핑계대고 혼인잔치 초청을 거절할 때 휴거사건이 일어나면 땅을 치고 가슴을 찌고 통곡해도 이미 한 번 닫힌 휴거문은 다시는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휴거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살전사당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것이 휴거사건인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광명한 여자들이 떠날 것이라. 광명한 여자를 휴거 신부들이 떠나는 것이 휴거사건인 것입니다. 고전 15장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썩지 아니할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체 신령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영생체 육체로 변화되는 것이 휴거사건인 것입니다. 고전 13장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는 것이 휴거사건이고 누가복음 17장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이것이 휴거사건이고 빌립보서 3장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리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휴거사건이고 말라기 3장 정한 날에 특별한 소로 삼는 것이 휴거의 날이고 고전 15장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변화 마지막 나팔이 휴거 나팔이고 누가복음 17장 22절 인자의 날 하루 이것이 휴거의 날인 것입니다. 고전 13장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 공중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 공중예림하실 때 영혼을 데리고 나왔어. 무덤 속에는 원수와 결합시키는 부활체 몸을 입고 하늘 공주로 끌려 올라가는 것이 휴거 사건인 것입니다. 공중 휴거 사건은 인류 구속사 하나님의 경륜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성경 66권의 핵심 사건이 공중 휴거 사건 큰 구원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은 공중 휴거 사건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광명한 자들이 떠나간다. 썩지 않을거로 다시 산다. 신랑 얼굴 신부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된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영광의 몸의 형태로 변한다.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를 삼는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 인자의 날 하루 온전한 것이 올 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산다. 여러 가지 말로 휴거 사건을 성경은 표현합니다. 영생체 육체로 변화되고 변화체 육체로 변화될 때 극체의 황홀감을 맛보게 될 때 황홀한 감정의 할파조 휴거 사건 공중 들림 랩처 사건인 것입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되어 하늘로 소환되어 들림받아 올라갔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데려가심으로 왕하의 장 11절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했다. 샘플 휴거 샘플인 것입니다. 휴거의 날 휴거 신부들은 절정의 황홀감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황홀감을 맛보게 될까요? 살전사장 16절 하나님의 나팔로 고전 15장 51절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 마지막 나팔이 휴거 나팔이고 하나님의 나팔이 휴거 나팔이고
휴거의 날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나팔소리, 휴거 나팔소리 듣는 순간에 극지의 황홀감을 맛보게 됩니다. 휴거의 날 근육질 천사가 휴거가 있다고 알려줄 때 기쁨과 황홀감을 맛보게 됩니다. 휴거의 날 휴거 신부들의 몸이 시공을 초월하는 신보모 신비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형질이 회복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체 변화체로 신령한 몸으로 신생체 육체로 남녀가 구분되는 육체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그 순간에 극지의 황홀감을 맛보게 됩니다. 공중 휴거의 날 지구대 탈출하여 출지구촌하여 휴거되어 올라갈수록 내가 살던 이 지구는 점점 작아지고 현대판 휴거방주 황금마차 타고 지구를 떠나갈 때 극치의 황홀감을 맛보게 됩니다. 지구대 탈출 북편하늘 공중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태양계를 지나고 은하계를 지나고 각종 성운 각종 성단 성엽을 지나고 북두성 삼성 묘성 12궁성을 지나고 우주를 지나서 시온성 12진주문에 입성하게 될 때 극치의 황홀감을 맛보게 됩니다. 공중 휴거의 날 마침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신랑 되시는 주님 얼굴을 마주 대면하여 보게 될 때 극치의 황홀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전 13장 10절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어 볼 것이요 그날을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린다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사야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메시아를 코앞에서 만난 선지자죠. 휴거 신부들은 왜 세례 요한보다 큰 자일까요?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신부들은 세례 요한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 신부들인 것입니다. 주님 얼굴을 대면하는 그 순간 황홀한 감격의 클라이막스, 황홀경의 클라이막스. 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천국 들어가는 초청장을 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로 선택감을 받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천국 초청장만 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로 선택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신랑 되시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우리를 곧다래서 우리 구주, 우리 왕,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성경 말씀, 오메가 휴거복음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휴거의 영으로 기름 부음받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거룩 충만,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하죠. 휴거 신부라면 에스더처럼 화장을 하고 몸단장하고 신부단장하고 기름등불 준비하여서 신랑 오시면 반갑게 뛰어나서 할렐루야 하면서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휴거되어 주님 품에 안길 때 얼마나 환희의 기쁨과 황홀한 감격이 넘치는지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 거룩한 성이고 거룩한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 신혼집이고 신혼방인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들을 위하여 2000년 동안이나 예비하신 신혼집, 그곳에 들어갈 날이 이미 초일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휴거의 날 거대한 황금도성 새 예루살렘성 12진주문 앞에 서게 될 때 황홀한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황금도성 새 예루살렘성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창세 이후로 아무도 들어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휴거 구원받아 올라갈 때 반열 따라 올라가고 서열 따라 올라가고, 어떤 자는 첫째 안을 낙원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둘째 안을 바셀레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셋째 안을 시온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아버지 집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12 진주문 어린 양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들을 향한 사랑의 결정차,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신부들을 향한 사랑의 결정체가 무엇일까요? 신혼집 예루살렘성. 12개의 아치형 진주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12기초석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성도와 구약성도가 하나가 된 대화합의 역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요, 마태복음 25장 30절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계시록 3장 20절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믿음의 분량이 큰 자들은 큰 보좌에 앉게 되고, 믿음의 분량이 작은 자들은 작은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휴거 신부들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큰 특권을 준 것입니다. 보좌 앞에서 서열대로 앉아서 영광의 기쁨을 누리게 될 때 얼마나 행복 충만인지.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었듯이 전 세계 인류 중에서 지성소 왕권자 휴거 신부들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뽑으신 것이 말라기 3장 특별 소유들인 것입니다. 어린 양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0절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요한계시록 3장 5절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흐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휴거행으로 기름 부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천리역정 믿음의 경주 휴거의 길 천국계단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은 요한계시록에 6번이나 기록되었습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왕노릇한 자들은 모두 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이 땅에서 천년지구에서 분봉왕 노릇한 자들은 모두 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끝에 어린 양의 아내가 예배하실 때 혼인잔치가 드디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 지상 재림이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어린 양 왕권자 신고신들에게 철장 권세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지상 재림 때 함께 내려오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권자 휴거 신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흰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오되 주님의 신부들을 7년 대활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7년 대활한 불 속에서 태워 죽이고 666 짐승의 뼈 무릎 꿇어 사망 속에 넣어서 더러워진 신부와는 혼인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비밀 중에 큰 비밀이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그도다. 비밀이 그도다. 비밀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는 신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신부. 이것이 비밀인
중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가요? 시집갈 때가, 결혼할 때가 가장 아름답죠. 휴거 신부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신랑 되시는 주님과 혼인예식, 혼인잔치를 할 때 가장 아름다운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최상 최고의 영광, 최상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이뤘고 그 아내가 예배하시니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혼인예식과 혼인잔치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혼인예식 후에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는 하나님 인류 구속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 양 혼인잔치. 창세 이래 가장 크고 가장 웅장한 잔치가 어린 양 혼인잔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네.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해 오너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요? 먼저 초청을 받은 이스라엘의 실족함으로 휴거구원이 돌, 감람나무 이방인에게로 넘겨진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방교회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은 세마포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난다는 말씀, 이 말씀은 매우 심각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은 자들은 매우 적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름등불 준비했다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휴거복음을 믿고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는 자들, 이들이 기름등불 준비한 것입니다. 지금은 공정휴거의 대탈출 시간이고 천루역정 눈물의 시간이 종결되는 시간이고 세상아 잘 있거라 현대판 휴거방주 황금 마쳤다고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입성할 때인 것입니다. 왕권자 휴거 신부들은 천일매로 지성소 신부된 것입니다. 혼인잔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주인공이 될 것인지 혼인잔치 손님이 될 것인지 각자 자유의지와 선택권이 있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 오메가 끝을 완성하는 것, 중요한 건 네 가지가 있으니 무엇인가요? 신부의 공정휴거 사건, 어린 양 혼인잔치 사건, 지상재림 사건, 세상심판 사건, 중요한 네 가지 사건이 오메가 끝을 완성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휴거 신부들 14만 4천 명만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을 무엇 때문에 왜 준비했을까요? 예루살렘 도성은 수많은 성으로 되어 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열방에서 나오는 수많은 신부들, 친구들, 손님들, 들러리들, 창세 이후로 가장 거대고 웅장한 어린 양 혼인잔치. 먼지 같은 지식으로 휴거 탈락자가 되어서 비참한 대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7년 대환란, 환란 통고 휴거를 말하는 자들,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은 교회라는 단어가 없고 이스라엘 단어만 있을 뿐이죠.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지구상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진로의 불심판이 시작됩니다. 아우성스레와 시체들이 사방길에서 뒹굴게 되는 것이죠. 어린 양 혼인잔치란 어린 양 되시는 신랑 되시는 주님과 결혼식하고 결혼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결혼식은 있을 수가 없죠.
휴거 성도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신랑 되시는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신랑 되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 말씀 생명처럼 여기고, 성도의 옳은 행실로 십자가 부활의 피 세마포 예복을 입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중휴거는 지구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나요? 휴거 신부들은 예루살렘 성 최상 최고의 저택, 최상 최고의 궁궐에 입주하게 됩니다. 가난하게 살았던 보상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어리석은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여, 기름을 사지 못하여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없죠. 지금이라도 기름을 파는 곳에 가서 기름을 사야지. 휴거복음 말씀 전하는 교회 가서 휴거 말씀 들어야 기름을 사고 기름뚱불을 준비하죠. 요한계시록 21장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의 혼인 이야기를 얻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신부 단장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나오고 요한계시록 21장 나오고, 2000년 전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이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신부를 데려가기 위하여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 신부 단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중 예림 휴거가 믿어져야 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가 믿어져야 하고, 베드로서 3장 10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공중 휴거의 날을 바라보고, 공중 강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라. 휴거를 사모하라고, 공중 예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휴거 구원을 사모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그를 기다리는 자 복이 있도다.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린다 복되도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공중 휴거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다리고, 어제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사모하고 사랑하며 기다리고, 신랑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신랑 되시는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랑 예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신부단장 핵심 포인트는 한마디로 주님 사랑, 신랑 예수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고 성령으로 회개하고 이주님의 신금을 올리는 영혼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휴거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이게 신부단장이죠. 주님 얼굴 대면의 것을 송하매며,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합한 자. 지금은 현대판 휴거방주가 7일간의 기다림을 끝내고 공중휴거로 뜰날만 기다리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 시간은 창세전에 정하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라기 3장 17절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이 날이 카이로스 시간인 것입니다.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 그들이 어린 양 왕권자 휴거 신부인 것입니다. 특별 소유는 무엇입니까? 특별 소유는 왕권자 휴거 신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성소 왕권자 휴거 신부, 어린 양 혼인잔치 주인공. 미련한 처녀가 되어서 이 땅에 남겨질 자가 될 것인가? 휴거의 문을 열어주소서 애통하고 애원하는 자가 될 것인가? 마태복음 25장 11절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마태복음 25장 12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는 것이
신부단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신부단장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가슴으로 품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눈빛만 보아도 그 마음을 알게 되죠. 예수님의 마음이 슬픈 마음인지 아픈 마음인지 모른다면 신부단장하는 것 아닌 것이죠. 휴고 신부라면 경점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천견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한 예수님을 책망하십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코로나 팬데믹 사건, 지진 사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사건 등 세상 징조를,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세상 징조를 바라보아라. 성경적으로 보나 세상 징조로 보나 주지모시들이 심히 임박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임박한 추호를 깨닫고 우리는 깨어서 기름등불 준비하며 깨어서 공중여름을 대비하고 신부단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갈 준비를 해야 하죠. 너희가 천견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임박한 휴거는 이미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7년대를 하는 흑암의 어둠의 그림자가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수레바퀴는 예정된 야곱의 환란 7년대를 한 종말의 파국을 향하여 지금도 돌진하고 있죠. 말세의 성도들은 더욱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름등불 준비하여 신부단장할 때죠. 천재류의 최고의 복, 휴거의 길을 놓쳐버리는 자가 될 것인가? 휴거의 길을 잡는 자가 될 것인가?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어서 영원히 어린 양 주님의 신부가 되지 못한다면 그 섭섭함이, 그 서운함이 오죽이나 크겠습니다. 일사가고 설교로 유명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내용인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기 전에 5개월 동안 몰약기름 몸단장, 6개월 동안 향품으로 몸단장. 몰약기름은 쓰듯이 쓴, 너무나 쓰듯이 쓴 몰약기름은 무엇을 뜻할까요? 휴거신들의 산순교 고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배전 3장 너희 단장은 애모로 하지 말고 조건부 혼인언약이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19장 5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언약인 것입니다. 혼인 언약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적인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조건부 혼인 언약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소유 거룩한 백성은 혼인 언약을 하고 출애굽 50으로 오순절 언약, 이것이 조건부 언약을 무시하고 근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를 비참하게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교에게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을 이방교에게 빼앗겨버리고 2000년 동안 이방인의 구원시대, 교회시대, 은혜시대, 성령시대가 진행되어 온 것이죠. 이방교회도 혼인 언약을 다 실패했지만 필라델비아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휴거 신부 교회는 혼인잔치 주인공으로 신랑 되시는 주인과 혼인 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시대 7교회, 소만학교회, 보가목교회, 에베소교회, 두아드라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교회, 라우디아 교회,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린 양 혼인잔치 주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대에게 편지하기를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빌라델비아 교회 신부 휴고 교회에게는 열린 문, 하늘문, 휴고의 문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리. 시험의 때는 7년 대환란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시험의 때가 무엇인가요? 큰 환란이죠. 7년 대환란으로 야고의 환란인 것입니다.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 적그리스도 1인 독재 통치 극심한 대환란, 이것이 큰 환란, 야곱의 환란 후 3년 반인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 주님의 신부를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미리 구별하셨다, 미리 예정하셨다, 미리 택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가장 큰 선물 중에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신혼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중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가장 높은 곳 시온 공중에 떠 있다. 시간을 전혀 모르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신부의 성 예루살렘 성은 계속 단장되고 날마다 변하는 곳이다. 신부들이 영원히 살찌고 창장 문명이 날마다 펼쳐지는 곳이고 모든 것이 다 예술이고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지성소 공정 예루살렘 성, 반열대로 서열대로 처소가 마련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 쓴 자들, 성경 말씀을 기록한 자들의 처소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영계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시청각 교육으로 왕권자 교육을 받고 왕국의 예절을 받고 왕국의 법도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도, 신령 촉도,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큰 부자인가 작은 부자인가 영광도 각자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큰 보좌에 앉는 어린 양 휴고신부들은 지성소 예루살렘에서 왕권자 휴고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고 우주 만물 창조의 최고의 장엄한 천국 이벤트 어린 양 혼인 예식과 혼인 잔치가 초일기로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한국교회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비밀의 말씀 깨닫고 시대에 따라 영의 양식을 전하는 것, 때를 따라 마지막 때 복음, 공중 재림, 공중 휴거 복음을 전하는 것, 맡겨둔 양들을 신랑에서는 예수께 중매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본질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상으로 말씀 마칩니다.